주신 말씀을 가지고 진리를 사되 팔지 마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것을 인생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 인생을 이야기할 때 어려움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 자체가 너무 어렵고 복잡하기 때문에 설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이야기할 때는 대부분 비유를 듭니다. 인생은 계절과 같습니다. 인생은 마라톤과 같습니다. 인생은 등산과 같습니다. 등등 표현의 한계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인생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인생을 비유합니다. 인생은 장사와 같다. 장사, 국어 사전을 보면 장사는 이익을 얻으려고 물건을 사고 파는 일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익을 얻기 위해서 물건을 사고 파는 모든 행위가 다 장사라는 것입니다. 노트 한 권, 과자 한 봉지를 사고 파는 것도 장사고 집을 사고 파는 것도 장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장사에 해당합니다. 어떤 물건은 돈으로 사고 팔지만 어떤 물건은 사랑으로 사고 팝니다. 어떤 물건은 시간으로 사고 팔기도 하고 심지어는 자기 목숨을 가지고 사고 팔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인생은 그 자체가 커다란 장터로 보이고 우리는 이 인생이라는 장터에서 평생토록 무언가를 사고 팔면서 살아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장사꾼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마다 사고 파는 품목이 다르고 또한 관심 품목이 다를 뿐이지 모든 사람은 그들의 인생을 통해서 사고 파는 장사꾼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솔로몬은 인생을 장사에 비유하면서 분명한 장사의 원칙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이 말씀은 이렇게 강조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진리를 반드시 사되 절대로 팔지는 말라. 우리의 인생을 걸고 사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진리를 찾고 진리를 발견하고 진리를 사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인생이라는 장사 미천을 주신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위해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사야 합니다. 책과 옷도 사야 합니다. 때로는 자동차랑 집도 사야 합니다. 좋은 대학도 사고 좋은 직장도 사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것을 산다고 하더라도 우리 인생 가운데 진리를 사지 않으면 인생은 헛것이 됩니다. 똑같은 전도자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진리를 사지 않으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철로역정에 보면 허영의 시장이라는 곳이 등장합니다. 거기에 크리스천과 친구인 신실씨가 그 허영의 시장에 들어갑니다. 허영의 시장에 들어가 보니 화려한 물건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유혹하고 상인들은 그 물건을 팔기 위해서 사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근데 그 화려한 사람의 마음을 유혹할 만한 그 허영의 시장에 들어가서도 크리스천과 신실씨는 둘러는 보는데 아무런 관심을 표하지 않습니다. 상인들이 이상하게 여깁니다. 그리고는 묻습니다. 당신들은 도대체 어떤 물건을 사고 싶습니까? 무엇을 사고 싶습니까? 그때 이 크리스천과 신실씨는 진지하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사고 싶습니다. 진리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보이면 사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들과 같이 진리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진리를 추구만 해서는 안 되고 진리를 발견했다면 진리를 사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그 진리를 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가 진리를 사기 위해서는 진리를 찾아야만 합니다.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를 판별하는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진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한 가지를 물어보면 됩니다. 그 진리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가?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또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혔을 때 감옥이 열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간수가 목숨을 끊으려고 하니까 바울이 말립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진리를 찾는다는 것은 그것이 진리가 과연 구원을 주는가를 찾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다시피 그렇다면 진리는 분명합니다. 진리는 첫째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의 말씀이 구원받은 자들을 거룩하게 만드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알고 진리를 찾아야 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는 진리를 찾기 위해서 멀리 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찾는 그 수고를 덜어주시고자 진리가 우리를 찾아오게 하셨습니다. 진리가 여러분을 찾아오도록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진리를 찾아야 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마다 열릴 것입니다. 이번에 아르테미스 2호라는 유인 우주선이 달 뒤편을 촬영하고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그 중에 한 우주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달 뒤편을 보고 우주에 나가서 보았을 때 그는 딱 한 가지를 발견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 우주에서 달에서 하나님을 발견했다. 여러분 우주인 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어려운 관문을 통과해서 우주인이 되어서 하늘로 올라가는데 우주로 올라가는데 달을 보았는데 그가 발견한 것은 하나였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발견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계가 이렇게 아름다운 줄 그는 발견했다. 그는 인생의 진리를 찾은 것입니다. 진리를 찾는 사람은 그 진리를 사야 하는데 거기에 모든 것들을 다 투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발견한 보화와 발견한 진주가 얼마나 귀하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사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발견한 보화와 진주는 팔아버린 자기의 모든 소유보다 훨씬 더 유익하고 귀중한 보배일 뿐만 아니라 완전하고 영원한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투자한 것입니다. 어디까지 포기해야 하는가? 마가복음 10장 29절에 30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서 뭐까지요? 자기의 집, 형제, 자매, 부모까지도 버린 자는 그 진리를 받는다. 그 진리를 소유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진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오늘 본문에 진리를 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진리를 살 수 있습니까? 이사야 55장 1절에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진리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사야 할 만큼의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진리는 놀랍게도 돈 없이 값없이 와서 사는 것입니다. 돈 없이 값없이 사라는 말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은혜 받을 자격이 조금도 없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온전히 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는 항복하면서 겸손히 이 은혜를 그냥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은혜는 값을 매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볼 수 있는 모든 사실 웬만한 것에는 다 값을 매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큰 것, 너무나 가치가 큰 것에는 값을 매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지구의 값이 얼마입니까? 우리에게 빛을 주는 태양의 값이 얼마입니까? 우리가 지금 마시고 있는 공기의 값은 과연 얼마가 됩니까? 값을 매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것들은 다 공짜로 주시는 것입니다. 하물며 인간을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십자가의 공로의 값을 매길 수 있습니까? 값을 매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공짜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값없이 돈 없이 와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나는 목이 마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니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고 믿음으로 받으면 이 놀라운 진리가 내게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돈 없이 값없이 와서 사라는 이 말 속에는 또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돈 없이 값없이 와서 사라고 하는 이것도 이상한데 돈 없이 값없이 와서 사라. 그냥 주면 그냥 준다고 하지 왜 사라고 하시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사라는 것은 자기 것으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언가를 사면 그것이 자기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진리를 은혜로 선물로 주시면서 이것을 내가 너에게 주노니 너는 네가 산 줄로 생각하라. 이것이 꼭 네 것인 줄로 알라. 그 말입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영적 목마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겸손히 돈 없이 값없이 와서 은혜로 이것을 받으면 무엇이 됩니까? 예수님이 내 구주가 됩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됩니다. 천국이 내 천국이 된다는 것이 내 소유물이 된다는 것이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돈 없이 값없이 은혜로 받으면 그것이 내 것이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마리아라는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지극히 귀한 보배인 나드 향유가 든 옥합을 깨뜨려서 진리이신 예수님께 붓고 여인의 자존심이자 명예의 꽃이라는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깁니다. 그 향유의 값을 아는 사람들은 그 향유가 아깝다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6장 13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나드 향유 한 옥합을 깨뜨려서 내게 부은 것은 잘한 것이다. 향유 옥합 하나를 깨뜨려서 진리 예수를 산 것은 정말 잘한 것이다. 칭찬하고 그 칭찬의 내용이 이 말씀이 있는 한은 이 세상에 망하지 않는 한은 이곳에 영원히 전파되리라. 얼마나 높이 칭찬하시는지 모릅니다. 왜? 나도 향유 한 옥합을 깨뜨려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샀기 때문에. 그만큼 진리를 사는 것이 우리 인생에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인생 가운데 진리를 찾고 진리를 발견하고 진리를 사야 합니다.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진리를 산 분들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제일 큰 목표를 이루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축하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정말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다가온 하나님의 은혜인 이 복음을 듣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은 샀습니다. 여러분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구원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축하받아 마땅할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진리를 사되, 진리를 반드시 사되, 다음에 절대로 팔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진리를 샀으면 팔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이 귀한 진리를 샀다가 파는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많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샀음에도 불구하고 별것 아닌 돈의 진리를 팔아버리고, 사람들의 인기를 얻으려고 진리를 팔아버리고,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위해서 진리를 팔아버리고, 더러는 자기 자존심을 지키고자 진리를 팔아버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다시 판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막힌 복을 자기 스스로 발로 뻥 차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멸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옮겨주신 그 은혜를 저버리고 다시 스스로 멸망의 길로 내려가는 것, 그것이 진리를 파는 것입니다. 비참한 죽음에 스스로 뛰어드는 것이고 영원한 고통인 멸망에 자기 혼자 투신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를 장사꾼으로 비교한다면 가장 최악의 거래가 무엇인가? 진리를 파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머리에 떠오릅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 7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라. 가장 최악의 거래를 한 사람. 가룟 유다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났고 3년 동안 함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은 30, 노예 한 명의 값을 밟고 팔아버렸어요. 그래는 창자가 터져 죽었어. 성경에 나오는 진리를 판 사람 중에 가장 최악의 거래를 한 사람, 가장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팔면 어떻게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진리를 반드시 사야 하고 절대로 팔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 이 팔지 말아야 되는 말씀 속에는 진리를 중심해서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팔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팔지 말아야 합니까? 첫째, 진리의 말씀을 팔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아름답게 보이고 화려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만 일시적입니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았다면 절대로 손을 놓지 말아야 되고, 샀다면 어떤 일이 있어도 팔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민수기 22장에 보면 브올의 아들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모압 왕 발락이 소위 말하는 용하다는 소문을 듣고 그 용한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는 요청을 받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절합니다. 자, 이거 잘 보십시오.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였습니다. 은혜 받은 자였고 소위 말하는 능력 있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계속된 요청을 받고 이 모압 왕 발락이 금은 보화를 수없이 주겠다는 이 요청을 하자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오는데 불순종했습니다. 어떤 일까지 벌어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발걸음을 옮기다가 타고 가던 나귀가 말을 합니다. 소위 말하는 나귀에게 책망까지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쩍 묘한 묘수를 써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버리니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결국 이스라엘 군대가 미디안을 정벌할 때 비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자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진리를 발견한 자입니다. 그런데 돈에, 세상 권력에 그 진리의 말씀을 팔아버렸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팔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무엇을 팔지 말아야 합니까? 믿음을 팔면 안 됩니다. 성도에게 믿음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믿음은 금보다 귀하다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 제가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나님,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물었을 때 저는 온갖 것들이 다 떠올랐습니다. 하나님 주신 답은 딱 하나였습니다. 네가 나를 믿는 것이다. 사실 저는 다른 답을 생각했었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인생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답은 아니었습니다. 믿음이.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8장 8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이 땅에 왜 6.25 전쟁이 있었습니까? 북한의 선천은 한국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던 것이고 북한의 평양은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던 곳입니다. 그렇게 복음이 부흥했던 그 북한이 왜 지금 아방의 땅이 되었고 지금 공산주의자들에게 점령당해서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한결같이 답은 하나로 갑니다. 한국교회가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고 진노하시는 우상 숭배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지켜도 만무할 이 그때의 목사님들이 앞장서서 믿음을 팔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신사참배가 압력으로 다가오자 그 압력에 굴복해서 1938년에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라 국민의례다 하고 단체로 몰려가서 신사에 절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팔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양심을 팔면 안 됩니다. 양심이 더러워지고 마비가 되면 하늘의 신령한 빛이 들어올 수가 없고 빛이 비춰도 우리와는 상관없는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양심이 무너지면 믿음이 파손되고 양심을 팔면 믿음이 파괴되고 배가 파손한 것 같이 망한다는 말씀입니다. 일제시대 때 활동했고 1965년까지 살아계셔서 열심히 부흥회를 인도하셨던 이성봉 목사님이 있습니다. 한국의 유명한 부흥사십니다. 그가 만주에서 사역할 때 일제강점기 때 한 교회의 영수, 지금으로 따지면 조직 갖춰지지 않은 교회에서 인도하는 중책을 맡은 분입니다. 이 영수가 아편 장사를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한날은 만나서 아니 교회 영수가 다른 것도 아닌데 그런 방법으로 돈을 벌어서 되겠느냐. 그런데 이 영수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내게 아들이 하나 있는데 무녀 동남인데 이놈 대학 졸업할 때까지만 이 장사를 하고 그만두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몇 년 뒤에 다시 만났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아편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 아들이 다 대학 졸업했는데 왜 아직까지 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한미천 작품은 그만두겠습니다 하더라고요. 또 몇 년 지나서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렇게 애지중지 키웠고 아편 장사에서 뒷바라지던 그 외아들이
아편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집안이 망해버린 것입니다. 자기의 양심을 팔고 신앙을 팔아버렸더니 잘 되는 줄 알았지만, 돈도 많이 벌었지만, 자식 잘 되는 줄 알았지만 결과는 다 망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양심을 팔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양심을 팔면 안 됩니다. 네 번째로, 거룩을 팔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거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삼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시린으로 구별되어 태어났습니다. 거룩한 존재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거룩을 팔아버렸습니다. 술 마시고 음란하고 방탕한 생활하다가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놀라운 힘을 다 잃어버리고 능력을 잃어버리고 두 눈도 뽑히고 조롱을 당하다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뭐라고 부르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을 성도라고 부르십니다. 거룩한 무리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무리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아직도 여전히 세상 사람보다 똑같은 생각, 똑같은 죄를 지으면서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고 있는 무언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셔야 합니다. 거룩을 팔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깨끗이 씻음 받고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거룩을 팔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영생을 팔면 안 됩니다. 우리의 최후 소망이 무엇입니까? 부활과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최종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의 영생입니다. 우리의 죽음을 해결하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 고난을 다 당하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경건과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어떤 핍박과 고난이 와도 영생은 붙들어야 합니다. 세상 것 다 잃어버려도 영생 천국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영생의 복음을 팔아먹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팔아먹은 내용을 말하자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예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에서를 보시면 그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습니다. 그 장자의 명분 안에 담겨있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망각해버렸습니다. 성경은 이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히브리서 12장 16절에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배가 고프니까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 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행위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망령되다. 제정신으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미쳤다. 그만큼 가치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금남교회를 목회하시다가 돌아가신 김홍돈 목사님이 자기 어머니에 대한 간증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이 목사님의 아버지가 평안남도 양덕의 공무원 발령을 받아서 이사를 갔습니다. 갔더니 그곳에는 교회는 없고 무당이 들끓고 산신령한테 제사하는 일만 많은 그런 동네였습니다. 그때 이 부부에게는 어떤 아픔이 있었는가 하면 첫째 딸을 낳았는데 1년 만에 죽었습니다. 둘째 딸을 낳았는데 2년 만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셋째인 김선도라는 아들을 낳아서 한 4살쯤 되었을 때 그곳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갔더니 동네 사람들이 우르르 찾아와서 이제 우리가 산신령한테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소를 잡아야 된다. 소를 사야 된다. 그러니 돈을 달라.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제1계명 제2계명인데
다른 데는 내가 돈을 다 낼 수 있지만 제 사는 데는 돈을 낼 수 없다. 그랬더니 온갖 소리 다 하면서 소자와 제사 안 지내면 이 집도 망하고 놀라운 일이,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이다. 막 공갈 협박을 다 합니다. 그런데 꿈쩍도 안 하고 다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그 아들이 아프기 시작한 것입니다. 죽을 정도로 앓는 모습을 바라보고 가슴이 콩닥콩닥 뛰는 가운데 의사를 불렀던 일본 의사가 와서 하는 말이 폐렴인데 이미 시간이 지났다. 죽을 때만 기다려야 된다. 이 소식이 퍼지자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왔습니다. 그것 보아라. 아들 살리고 싶으면 이제라도 무당 불러서 구태야 된다고 다그치는 것입니다. 그때 믿음이 약했던 남편, 여보, 딱 한 번만 굿합시다. 그때 이 김홍도 목사의 어머니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아들은 죽어도 내 믿음은 죽을 수 없고 아들은 잃어도 예수님은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파랗게 죽어가는 아들을 방에 놓고 옆에 동산으로 뛰어 올라갑니다.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이런 기도였답니다. 아들을 살려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아니라 아들은 죽어도 예수님 배반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고 내려왔는데 내려오자마자 머릿속에서 한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옛날 어느 노인한테 들었던 아픈 사람 찜질하는 것이 생각이 나서 그 찜질하는 거 기도하면서 그 찜질을 아들에게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한 30분쯤 하니까 아들이 살아나더랍니다. 그러자 동네 사람들이 와서 하는 말이 네가 믿는 하나님이 참 신이다 라는 말을 하더랍니다. 그런데 그때 그 어머니의 고백 속에 이런 고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죽은 사람도 살리는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니 이 아들 살려주시면 주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그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김선돈 목사가 되었고 둘째 김홍도, 셋째 김국도, 넷째 김건도 4명 다 목사가 되었습니다. 믿음을 지켰다는 것이 영생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팔지 마라. 그런데 이 진리를 팔지 마라는 말씀에는 팔지 말라는 말씀에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진리를 샀으면 그 진리를 죽을 때까지 소중하게 간직하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것을 잘 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달란트 비유를 보시면 주인이 종들에게 각각의 장사 미출을 나누지 않습니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을 합니다. 열심히 장사를 해서 이익을 남긴 종들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과 함께 큰 상을 줍니다. 그러나 그 장사 미천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그대로 주인에게 돌려준 종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는 책망이 떨어지고 그에게 주었던 장사 미천을 빼앗아서 열심히 일해서 이익을 남긴 자에게 넘겨줍니다.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 산 그 진리를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잘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조지 베벌리 쉐아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젊은 나이에 음악성으로 인정받아서 세상적으로 잘 나갈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23세가 되던 해에 그는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세상적인 음악을 하는 것으로 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있는 그에게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을 만난 이후에 이 길을 포기하고 주님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헌신했습니다. 그가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고백한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뜨겁게 주님을 만나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고백한 이후에 그는 빌리 그리함 목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평생을 그 목사님과 함께 동역하며 우리나라 나이로 105세가 될 때까지 주님을 찬양하다가 주님 곁으로 갔습니다. 그의 평생을 붙들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발견했던 진리였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진리를 발견한 사람의 놀라운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진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리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그 진리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영원히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산 여러분들에게는 진리를 팔라는 유혹이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에게 올 것입니다. 그 진리를 팔아야 산다. 그 진리를 팔아야 남편이 살고 아내가 살고 집안이 살고 자식이 산다. 이런 유혹이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거래 제안에도 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발견해서 모든 것을 다 팔아 소유한 그 진리는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진리와 함께 살다가 진리를 간직한 채로 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원한 진리의 나라가 여러분의 소유가 될 것입니다. 주님이 두 팔 벌려 환영하며 여러분을 품에 안고 이제 영원토록 이 진리의 나라에서 나와 함께 즐겁고 기쁘게 살아가자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 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